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3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대부분의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은 성은 오직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계속해서 항복을 종용을 하고 또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겁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징계해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건데,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 왕은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패배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코를 꿰고 재갈을 그 입에 물려서 왔던 길로, 남유다를 치러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패배를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마다 다 이기고 다 침략해서 빼앗았던 나라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을 당했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 포위가 되어 있는, 언제 성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등장 같은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33절에서 34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에 대하여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도록,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전쟁의 오랜 폐허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2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아멘. 남은 자가 있고 피하는 자가 있겠다라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패역한 길로 인해서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남길 자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중에서도 남길 자를 남기신다.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멸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남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요, 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남길 자를 남긴다라고, 생존자를 남겨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개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는 멸망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여러분 참외밭에 원두막 딱 하나만 남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남길 자는 분명히 남겨 놓는다라는 소리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0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멸절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길 자를 남겨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자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그런 가뭄 가운데서 열왕기상 18장 드디어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숨겨주고 있는, 그리고 너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이 그의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라. 그래서 다 모았더니 그들이 8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갈멜산에서 다 모이자. 그리고 나랑 대결하자.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단 위에만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기세등등했지만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라는 그런 위협 앞에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그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당시 바알은 거짓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우상을 섬기고 거짓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용사들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남길 자를 남겨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극심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물론이요, 일반 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교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 학교도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더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위기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래로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받고 위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32절, 오늘 본문 32절 후반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너 아터라는 단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는 한이 있도록 그를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을 내는 그런 일반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서 온 힘과 열을 다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누아트, 여호와의 열심은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언을 하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다. 이 아들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바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다 함께 35절 말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아멘.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는 다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만 포위된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모욕하고 급박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히스기야를 구원해주고 남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은 줄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내 종 히스기야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직계 자손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러나 내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대신 내가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여김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내 종, 내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히스기야 왕도 구원해 줄 것이며 다윗의 혈통이었던 남유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히스기야의 구원은 히스기야의 구원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성전을 정화하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이루시고 그 다윗의 혈통인 히스기야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 한 사람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나를 통해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지역과 내가 속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까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릅니다. 내 한 사람이 믿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 사역에 동참할지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열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내시느냐? 절대로 아니죠.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믿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남유다의 그 나라 중에서 특별히 선한 왕이 몇 명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선한 왕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 정화를 했고, 그리고 정말 그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회포하고 다 태워버리고 부수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 믿도록, 그리고 율법책을 통해서 그 율법책 안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선한 왕 중에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원하는 대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보내줬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그 발려져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러갈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제는 남유다를 더욱더 침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는 포위가 된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서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제는 신하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하자,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은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떤 때냐면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이 아람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 믿지 마라, 그는 거짓말이다,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신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사나이 왕이 또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편지 내용이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 우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아멘. 그래서 16절 이후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37장 34절 33절에서 34절까지 3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이리로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물러갈 것이고 철저하게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썰어버렸어. 딱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 그가 누굽니까? 산헤립 왕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만 살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 앞에서 절을 할 때에 자기 아들 2명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엄청난 이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역대하 6장 40절에서 7장 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단이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했을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가 끝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단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단을 불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내가 혹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이 성년 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6대 담임 교역자였던 조승기 목사님 오셔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명, 정말 지금도요 120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큰 대형 교회나 그 정도 될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남기셔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음란한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을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남기셔서 오늘 이 시대를 이어나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아래로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받고 위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이 성전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죽ben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